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그날도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이 무리의 숫자는 1장 15절에 보면 약 120명 정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120명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이 참 신기하고 정말 이 너무 놀라운 이 현상들을 우리가 참 놀랍게 여기고 또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덜어 합니다. 그런 이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그 외적인 현상도 현상이지만 더 중요하게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 이 의의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좀 새겨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가 뭐냐, 제가 주일날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신 경우가 그럼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한 적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도록 했죠. 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에게 임하고 또 사울 왕에게도 또 다윗 왕에게도 임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구약에서도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게 뭐 무슨 지금에서야 비로소 있는 어떤 그러한 대단한 일은 아닌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성령 강림의 그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어떠한 의미에서 있게 됐냐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택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기능적인
그 능력의 그런 수요로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토록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기능만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독특함은 그거하고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인데, 성령 세례의 의는 뭐냐? 단순히 어떤 능력의 수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능적이고 어떤 능력만의 수요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어요. 그 몸에 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었기에 주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바고, 주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요?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글씨로 뭐 계약서 써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로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뭐 돌판에 쓴 얘기도 아니고,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이 되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우리가 어떤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성령이 없을 수도 있어. 이런 개념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면 예수님의 육신을 두고 성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그러한 내용 속에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참 성전 대신 주님과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지어진, 주님이 성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뭐라고도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구약에선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성전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성전에서 이게 또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딴 데로 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죠? 성전은 성전이고 나는 나예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이 객관적으로는 다른 두 개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어딜 가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지금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 표현한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언약을 맺었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두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 때는 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언약의 두 돌판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맺어졌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성전이 됐다는 말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주시는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가시적인 그런 상징과도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바로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면,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 됐다는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구약하고는 차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어떤 계약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어떤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으로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 계약서나 어떤 돌판은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또 다른 실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 확인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못 미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막 흔들리고 헷갈릴 때도 많아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능력이 그 돌판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본질로부터, 내적으로부터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좀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서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그렇게 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놀라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자꾸 그림자처럼 보여줘요. 근데 지금은 실체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내적으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냥 끝나게 되냐면 어떤 현상 자체, 어떤 신비한 체험 자체, 어떠한 은사, 이 정도만으로 그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의 실제적인 현상들은 또 내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건을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 제자들이 맞이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못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비슷하게 했을 수 있고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라고 했고 오늘 이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주님의 성전이 되었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체험을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당장 뭐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떤 체험들이 내게 그런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나에게 주어졌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됐구나.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됐구나. 내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